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받들었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오늘 그 그리스도가 하는 기능이 뭔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게 뭘까,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 돌아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머물러라는 말이 살고 계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닙니다. 44번을 쓰고 있지만 신약성경에, 근데 이것이 살다, 거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산다는 말, 거주한다는 말을 썼을까?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내 안에, 내 마음에 누가 살고 계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머무른다는 말이 조금 전에 만든 같은 말입니다. 머물다, 거주하다, 산다는 말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머물다는 말이 산다는 말인데, 거주한다는 말인데, 이 말과 같이 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입니다. 헬라의 낱말은 다르지만 뜻은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메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고별 설교 중에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인가 없는 존재냐를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해야 머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들을 꼭 돌아봐야 돼요. 어제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산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뭘까? 바울은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건 사랑 속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이 뿌리를 옮길 때도 있지만 뿌리를 옮겨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옮겨서는 안 됩니까?
그 뿌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는 옮기지 말아야 돼요. 아직 뿌리를 확실히 내리지 않을 때는 그것을 떠서 모종으로 다른 곳에 옮겨서 심기도 하지만, 그게 딱 뿌리를 내렸다 하면 그때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식물이 튼튼한 게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렸는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가?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말, 뿌리를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굳게 자리 잡았다, 든든하게 하다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마찬가지예요. To be strengthened, to be rooted in. 그러니까 하나는 든든하게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뿌리를 잘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 때에 가장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0이 되는 여러분들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느끼시기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70이 되면 다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랍니까? 그때는 이런 표현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인생 70이 돼도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청하잖아요. 동생을 죽일 때는 언제고 자기 목숨 살려달라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정말 모순덩어리가 인생 아닙니까? 자기 목숨 소중한 줄 알면 자기 동생 목숨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 동생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피나처럼 한 것이 노시란 땅입니다. 노시란 땅의 이름 자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머문 곳은 그 자체가 머문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인생 70에 대해서 참 저분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 하는 것만 보여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거예요. 인생 70이 되어서도 아직 뿌리도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뭐예요? 가은이 머문 노새 땅과 같아요.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유리하고. 그러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이 말씀, 굳게 뿌리를 냈고 든든하게 한다는 그 말은, 이 말은 딱 성경에 2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 바울이 쓰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3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 뿌리내기 바랬지만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 곁을 떠나면 사나운 일이 뒤로 와서 교회를 해줄 것이라고 그런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눈물과 기도로 기도한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친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로만 호송세월을 보냈던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하다. 어떤 일이 와도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겉모습이 아무 있다도 조금 있으면 다 누렇게 하고 다 잎이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아 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곳에 뿌리가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습니다. 속사람의 문제다, 겉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사람은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너비, 높이,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네오 매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측량법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측량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법.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잣대로는 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법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법으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세상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아 있으니 늘 사랑을 먹으니까 사랑이 어떻게? 사랑은 자라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말을 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랑도 나이가 있어요. 사랑도 유치한 어린아이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도 장성한 어른의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어린아이의 사랑은 뭡니까? 늘 주세요예요. 늘 주세요. 늘 달라는 겁니다. 줘도 짜증내고 한 손을 주니까 두 손 다 쬐야 되고 두 손 채우니 입에도 물어야 되고, 이게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근데 어른의 사랑은 뭐예요? 어른의 사랑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 것도 다 줘. 주고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 기쁨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주어서 내주면서 기쁜 겁니다. 인생 70이 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갖고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리가 안 돼요. 하나 주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털을 잡으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털을 잡아라. 털을 잡다는 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뿌리를 박는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땅속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털을 잡는다고 하는 말은 기초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초를 세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기 반석에 세웠다는 말이 바울이 말한 털을 잡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늘 그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니까 그 기초가 든든해지고 터가 잡혔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믿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든든히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집을 세울 때 밑에 기초를 잡는데, 여러분, 기초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야 집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속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터도 기초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내 기초가 든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인간적인 잣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측량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걸 따라서,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잣대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뭐 살았다는 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70이 되면 다 같은 거예요. 성공과 실패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로 내가 인생을 봐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털을 잡아서 믿음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 성도님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늘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이름 불러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분은요 꿈속에 나타나서 오더라고요. 여행 중에 하는 가정이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한 게 그 두 분이 웃으면서 다 걸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막 힘들어하고 지친 모습으로 온다면 제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걸어오시는데 제가 두네 분을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서 믿음이 우리 머물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해서 뿌리도 깊이 내리고 터도 반듯하게 잡아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깨닫게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알아갑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주는 법이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이 언제나 남에게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죄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길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또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이들을 주님 더욱더 어여삐 보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하나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들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자신이기를 기도하고 원하옵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은혜 속에 늘 머물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는 귀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칙령법이 있어서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